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주에요. 저희 아파트가 11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마침 5살짜리 남자아이와 7살짜리 여자아이를 가진 저희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기 전에 막내가 킥보드잖아요. 킥보드 같은 걸로 막 둘 다 킥보드 타긴 했는데 이 아이가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킥보드에서.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렇게 뛰더라고 막. 근데 내가 보다도 위험해 보여요. 이게 왜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계속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잘하지. 엄마 나 잘하지.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잘한다 라고 할 것도 같은데 그 엄마의 대답이 이겁니다. 위험해. 그리고 끝이에요. 위험하다고 해서 말리지도 않고 아이가 나 대단하지 얘기할 때 참 대단하네 그런데 위험해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위험해 하는 거죠. 뭔가 핀트가 어긋나 보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 저도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인정받은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찬양을 누군가 하면 찬양에 대해서 와 찬양 잘하니까 또 오늘 라면을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면서 우와 하시면서 드셔야 준비한 자의 마음이 좋아요.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인정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하신 과목이 있나요? 학창 시절에 잘하신 과목이 없는 사람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요. 기준을 좀 낮춰서. 자, 국어에 잘해요. 또 뭐 수학을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과목을 보통은 여러분이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잘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하면, 왜냐면 내가 잘하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거든요. 야, 너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밥을 하게 된, 요리하게 된 계기는 너무 간단해요. 화요일마다 2시부터 6시까지 여기 파주 여성회관에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면요 좀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4명이 한 조인데 요리를 하면 한 2인분에서 3인분 정도 내가 오늘 만든 요리를 집으로 가져가게 해요. 그러니까 6시에 끝나고 나면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저녁에 먹는 거죠. 또 아침 안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요리를 해서 보통 한 2-3가지의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아이 둘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먹고 딱 주면 우와 하는 거예요. 우와 맛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선한이 19년째 키우고 있는데 한 번도 맛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율이와 14년째 만나고 있지만 그 입맛이 얼마나 저렴하신지 한 번도 맛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이 딱 처음 내가 가져갔을 때 아빠 이것도 요리예요. 아빠는 요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전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다만 놓으면 맛있어 하니까 진짜 맛이 있는 줄 알고 딴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그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살피면서 무엇을 칭찬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예? 필요로 한번 인정해 주시죠. 대단하세요.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와, 맞아요.
예. 별거 아닌데 오늘따라 이쁘시네요. 뭐 얼굴 요즘 살 빠지셨네요. 와 오늘따라 화장 잘 먹으셨네요. 뭐 오늘따라 뭐 스마트해 보이시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삶에 인정 조금만 해주면 그와 나의 관계가 정말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정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문제는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 본성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인정받았을 때 좋아하는 거 누구나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우리의 본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때 반응한 사람,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1장이 창조이고 2장이 에덴 동산이고 3장이 타락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거죠. 한 목사님이 저 글을 읽어봤는데 너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주일날이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저희 집은 뭐 지금 차를 안 가지고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앞에 와서 운전하며 시동을 키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예요.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제일 빨리 누르고 들어가 있는 건 저예요. 항상. 그날도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사모님이 안 내려오죠. 뭐 준비할 것도 많고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인간적 고민이 생겨요. 기름값 아깝잖아요. 이걸 꺼놓고 기다릴까? 그러면 지금까지 켜놓은 게 아까우니까. 그냥 인간은 언제 나오나? 이제 분노가 막 치음 위로 올라와요. 그때 우리 아이가 내려오는 거죠. 선아이가 딱 내려와서 딱 오면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니네 엄마 언제 오냐? 라고 하잖아요. 그때 선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빠 남편이요? 아빠 아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니네 엄마! 화날 때는 누구예요? 내 아내가 아니야. 니네 엄마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화날 때 그러잖아요. 니네 아빠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엄마 남편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이거 먹었어?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전에는 앞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딱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겁하죠. 아무튼 이런 죄를 범해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장이에요. 그들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과 1절.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뭘 했냐면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등남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 불렀냐면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카인, 개인, 가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다고 하는 엄청난 신앙적 이름이에요. 우리 캡틴이 현명이 아이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선. 그래서 박하선, 박하스 아니고 박하선. 박하선이에요. 하선, 하나님의 선물.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할 때 하선이 축복했어요. 그 이름처럼 쌓이도록 모든 이에게 선물이 되도록. 가인도 비슷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했겠어요. 야,
하소연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는 에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선악과 그때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다 얻었는데 왕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땀 흘려야 곡식을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도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쫓겨났다. 이러니까 너희는 절대 나와 같은 실수하지 마라. 아마 가인도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인 아벨도 그렇게 신앙 교육을 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직업이 달라요. 왜? 성향이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요.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내 뱃속에 나와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고 가인은 농부가 됐어요. 곡식 심는 자가 됐어요. 이건 뭐 틀린 게 없잖아요. 다 맞아요. 다 다양한 이름으로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절과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 여기까지만 3, 4절로 다시 보내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차이예요. 그죠? 분명히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분명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실 때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해봐라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안 드시면 예배하나 찾으시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를 본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중에는 무당이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예요. 그게 보통 우리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굿이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당이요 형형색색의 완전 컬러풀의 옷을 입어요. 지금은 그게 촌스러워 보이지만 옛날에도 불과 한 200~300년 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말하냐면 백이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백이민족이지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이민족이에요. 미안하지만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다 백이에요. 그런데 무당들은요 그 와중에 형형색색의 컬러풀한 옷을 입어요.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색의 옷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방울을 치고 막 하고 옆에서 막 둥둥둥둥 치죠. 왜 그래요? 그게 굿이에요. 굿.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 신을 깨우려면 완전히 컬러풀하게 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빙의가 되는 거죠. 혼이 와가지고 딱 만나는 거예요. 접선이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막 하다가 소리가 막 줄였잖아요. 엄마 막 이러고 막 애기 소리로 맡기고 막 뭐 동자신 오고 장군신 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면 옆에 있는 회중들 그 구슬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보면 돼요. 그냥 쇼도 없으니까 TV도 없었으니까 우와 재밌다. 그건 뭐예요? 끝나면 떡 먹을 생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목사가 지금 막 형형색색 옷으로 입고 쇼를 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돼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러면 떠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성선 자매가 되게 기도를 너무 잘하셨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예배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아멘 하면 돼요. 그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설교에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동의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굿이나 보고에 많이 껴쳐 있는 거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는 우리 교회로 바뀌면 예배 드리고 맛점 하지로 바꿔야 돼요. 네, 맞죠? 우리 항상 점심 맛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질문, 이것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질문,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걸 알아야만 하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드렸는데 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왜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처음으로 드렸어요. 오늘 아내와 저 단둘이 드렸어요. 그 아내는 이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할 사람 없기 때문에 대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이렇게. 자 묻습니다. 왜? 아니 이런 생각들. 왜 가인은 받고 아벨은 받지 않았을까요? 아 반대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을까요? 네? 죄인? 뭐야? 분명히 얘기 말씀해 주죠. 네. 믿음으로 들었다. 네, 맞습니다. 11서 11장에 맞아요. 오, 박수가 나오잖아요, 경험이가. 오, 예. 근데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 성경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대답하신 용기에.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많이 만나게 돼요. 첫 번째, 3절과 4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제물의 문제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니까 양을 죽였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드리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되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축만 받지 않아요.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가인은 아벨한테 가가지고 야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양 한 마리만 다오. 자기의 직업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걸 번거롭게 사서 드려야 돼요. 피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피해 제사만을 하나님이 피해 제사만 받으신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양의 첫 새끼라고 돼 있고 가인은 그냥 소산이라고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아벨은 첫 새끼니까 뭔가 처음이라는 거 구별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성으로 드린 것 같고 아벨은 그냥 땅의 소산이니까 마음대로 드렸어. 대충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드린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해석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해요. 말씀하신 것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라는 말, 그러니까 정성도 포함됐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보잔 말이야. 창세기 이 시작 보기 전에. 자 여기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받으신 게 뭐예요? 그리고 받지 않은 게 뭐예요? 이 본문에서 받은 건 뭐예요? 아니요. 정확히 본문에서 딱 얘기해봐요.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 안 받았어요. 받지 않은 건 가인과 그의 재물 안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재물이에요. 받으신 것은 그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쉬운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인신공양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삶과 그가 가져온 예물을 같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투캅스인가요?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안성기가 그 기독교를 깔 때 잘 나오는 영화가 그거거든요. 투캅스 보면 안성기가요 부패 경찰이에요. 부패 경찰.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이렇게 소위 그 깡을 그죠? 이렇게 삥을 뜯어요. 삥을 뜯어가지고요. 그 박중훈이 신임이고 얘는 고참인데 박중훈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수요 예배에 와요. 수요 예배. 그래가지고 그 삥을 뜯은 거에서 11조를 빼요. 그 삥을 뜯은 걸 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박중훈이 와 이렇게 봐요. 그 삥 뜯은 거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가 영화에 나와요. 투캅스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삶과 예물이 완전히 반대인 삶을 그걸 까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주일 예배에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1년 반 됐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건요. 예물 드린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이 액수는 필요 없어요. 11조든 감사든 그게 상관없어요. 올 때는요. 예물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헌금이에요. 지금은. 쌀이 안 받으니까. 헌금을 가져와야 돼요. 그 액수는 상관없어요. 교육적인 이유에서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주일에 예배 인원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칸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쓰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것만 봐도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잘 나와요. 그죠? 별로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 예배는 큰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는 안 올려요. 감사나 11조만 올리죠.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예물을 드렸는지를 이름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예물은 챙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반대로 예물은 드리는데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6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물론 잊고 살고 넘어지고 내 혼자 힘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또 엎치락 뒤치락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시 또 바둥거리고 그런 아둥바둥 하다가 비로소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까지 다 같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한 번 봤어요. 진짜 사나이 300이라고 하는 그 다큐가 하더라고요. 제 1회를 봤어요. 저 그거 보면서 막 미소가 막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옛 추억이 무럭무럭 막 생각나요. 촬영하는 곳이 제3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아요. 왜 저한테 그러냐면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유격하는데 화산 유격장인데 거기서 똑같이 유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겠어요. 어느 장소인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를 생각해요. 저는 군대 거기 들어갔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목요일날 입교했는데요. 목요일날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한 10일 동안 교회를 안 보내줘요. 목요일날 들어갔으면 3일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사병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종교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행위 금지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교회는 열리지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해보는 훈련을 4km 이상 뛰고 군사훈련을 받고 다시 또 오후에 다시 또 4km를 뛰게 하고 밤 9, 10시에까지 계속해서 훈련이 진행되니까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인 멘탈 공격.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장교야. 너 같은 놈 만나면 30명 소대원이 다 죽는다. 뭐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라. 저희가 들어갈 때 1300명이 동기로 들어갔다가 1100명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200명이 중간에 탈락됐어요. 근데 초기 10일 동안에 나간 사람이 150명 이상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동기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 얼차려를 받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군육장교님 제발 좀 인간적인 대우 좀 하십시오 했다가 바로 하극상으로 쫓겨나서 퇴소당하고 한 10일 동안 멘탈 공격에 몸은 힘들지 뭐 정신적으로는 계속 너까지 깨면 이러면서 자존감은 떨어지지 새벽 3시마다 비상 걸리지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완전히 그런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다가 드디어 10일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첫 예배 충성대 교회라는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 제 감격을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었어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민수기 말씀으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다 기억한다니까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야 다른 사람들은 거인족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다고. 사상 후보생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막 하셨어요.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진짜 나는 스스로 너무 왜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나는 메뚜기 같아. 나 이거 끝났다. 나도 야 이거 그만할까? 차라리 그냥 사병으로 가고 말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다 같이 울었던 그때는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애들이 그 초코파이에 팔려왔다가 초코파이 하나에 갔다가 이 말씀에 다 같이 울고 저희 동기가 그 교회를 꽉 채워서 강대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그러다 생각나게 할 때마다 다시 또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6일 동안 아둥바둥 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약 잊고 살았다면 주일 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오늘 예배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 내 예물을 같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때 가인이 반응한 것 또한 뭘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네, 아멘.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안대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가인은요,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유치한 나와 성숙한 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유치한 나와 성숙한 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런 거죠. 전도사님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도사님을 불렀다 칩시다. 전도사님이 제가 어디 출장에 갔다 왔어요. 출장에 가느냐고 주일날 못 왔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7월달에 그때 새로운 목사님 오셨잖아요. 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딱 들었다 칩시다. 우리 우리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7월달에 말씀 잔치를 했어요. 목사님 김평환 목사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다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리를 삐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물어봐요. 여러분 어땠어요? 뭐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떨까요? 유치한 나와 성숙한 나가 딱 만나요.
나 없어도 돼? 나보다 나도 낫다고? 유치한 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성숙한 나가 있어요. 감사하다. 내가 없어도 내 빈자리가 채워졌구나. 바로 지난주에 그런 거예요. 우리 빨리 갔다 왔잖아요. 저희 가족이 먼저 그 오후 예배 가고 빨래터를 유자영 자매에게 집사에게 맡겨놓고 갔어요. 물어봤어요. 유자영 집사한테 빨래터 잘했어요 했더니 잘했대. 3시까지 했대. 나는 2시까지도 못했는데 자기네는 3시까지 했대. 막 난리가 났대. 그 빨래터가 너무 좋았어 했어요. 그럼 유치한 나는 딱 뭐예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역시 여자들끼리만 있어야겠다. 아이씨 나네. 유치한 나야. 그래서 성숙한 나는 뭐예요? 너무 좋다. 나누니까. 그잖아요? 유치한 나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죄예요. 죄. 왜냐하면 왜 유치하다고 내가 표현을 했냐면 죄는요. 사실 죄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거든요. 무법. 쉽게 말하면 무법이 죄예요. 죄. 무법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법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저희 세대는 딱 있어요. 남자들. 범죄와의 전쟁. 역시 세대가 달라. 어른들 물어봐요. 김청중 씨 물어봐야지. 무법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영화 안 보세요? 뭐 생각나요? 황야의 범죄도시. 와, 얘네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황야의 무법자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무법 이러면 바로 황야의 무법자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사막 같은데 황야에 마을 하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옛날 영화예요. 그러면 마을에 있는데 악당들이 그 마을을 막 다스려. 지 맘대로 막 다스려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마을을 탈출하다가 죽어. 그런데 어느 날 휘파람을 불면서 휘휘 이러면서 권총 하나 찬 남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떠돌이 남자가 나와. 그 와서는 보니까 이 마을이 개판이야. 그러면서 이 악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총으로 막 죽여. 그 나중에 석양이 착 내릴 때 그는 다시 그 마을을 떠나지. 휘파람을 불면서. 너는 모르지? 범죄도시라. 우리는 이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황야의 무법자예요.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무법자예요. 왜냐하면 왜 무법자일까?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악당들을 죽일 때 뭘 보고 죽여요?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살릴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요? 자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졌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여야 돼요. 사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예요. 이걸 뭐라면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애들은요 태어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기준이야. 지가 배고프면 울고, 지가 똥 쌌으면 지가 울고, 지가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안 돼요. 10계명이 뭐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예요. 왜? 우리는 죄에 유치했거든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그렇지. 여기다가 다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 하라. 근데 나중에 성숙하면 이제 엄마는 하라 하지 마라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 왜?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가인이 성숙한 자가 되었다면, 오늘 주님이 7절에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이 변하지 못하겠느냐. 낯이 변하겠냐. 선을 행하라. 만약 자기가 성숙한 자였다면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게 축하의 박수를 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요한일서에도
만일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렇죠? 7절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쉽게 말하면,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런데요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요. 죄는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군가 이 죄를 지적하면 반응은 유치한 애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 다 알아요. 애가 잘못한 게 다 보여. 그죠? 어른이 볼 때는 다 보여. 그런데 애가 물어봐요. 야 이거 누가 깼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 제가 깼습니다 하는 아이 봤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너 이거 누가 깼어 하면 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몰라 하거나 내가 안 그랬어. 더 나아가면 누나가 그랬어. 아니면 더 웃긴 거 애기가 했대. 걷지 못하는데 얘가 했대. 발 닿지도 않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유치해요. 죄를 인정했을 때 야 너 잘못했냐? 라고 할 때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발이에요. 너 죄인이지? 할 때 네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의사는요 딱 하나만 원해요. 뭐 제일 먼저 3단계가 있는데 첫째 죄인 환자는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의사를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 수술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첫 단계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법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가인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했어요. 아벨과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이놈은 받고 나는 안 받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게 시기심이 되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잉태되어 나온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요즘 나오는 보통 영화들이 카인의 후예 우리를 나타낼 때 카인의 후예라고 말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문 밖에서는 마치 예배당을 나가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잠복해 있습니다. 매복해 있습니다. 유치한 나를 계속 건드리려고 죄가 탁 하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덮쳐버립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요즘 TV에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 위선적이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졌어요. 지금 넘어졌어요. 죄는 다스려야만 해요. 이건 모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도 건강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유치한 나보다는 성숙한 나,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나보다 자영자매가 인도하는 게 더 좋네, 우와 더 좋다, 이러면 이제 우리 빨래 또 2개로 나눠도 되겠다 라고 하는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전사님이 더 설교 잘해? 야, 이분을 위해서 더 기회를 더 해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나보다 이분이 더 밥을 잘해?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더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그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모두 다 성공하시는 그러한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